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뢰일 때에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치유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평생을 사용되어지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희자 안수집사님 아들 김형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 간절한 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5장 전체를 다 읽고 5장을 한 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다 읽긴 했지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주를 이뤘었고 오늘 9절에 13절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고린도 교회가 당면은 몇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당파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4개의 당파로 나눠져 서로 분열되어서 계속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싸우는 문제에 대해서 1장 뒷부분부터 3장까지 다뤘었어요. 그래서 4장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5장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 두 번째 문제가 음행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인구도 한 25만 정도 됐던 것으로 보이고 경제도 발달하고 학문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발달한 만큼 또 이면에는 타락한 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코린티아 조마이 고린도 사람이 다 됐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음행하다는 뜻의 단어로 쓰였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음행이 만연해 있고 이것이 그런 문화가 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음행 자체에 대한 권면. 이게 음행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마치 누룩과 같아서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행실을 좋지 않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처럼 순전하고 진실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8절이 이제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사실 이 말은 이제 인생 삶의 전체 문제를 포괄하는 거죠. 음행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작은 흠이나 누룩이 들어오면 커지게 돼 있다, 부풀게 돼 있다. 그리고 내 안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음행 없이 그리고 누룩 없이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나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음행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음행한 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행이든 이제 교회 안에 죄를 보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교회가 이제 반드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또 치리해야 된다. 이 기능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교회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깨진 유리창 이론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자동차 유리가 깨졌는데 이거 그냥 방치된 거구나, 내가 아무렇게 해놔도 되는 거구나, 그냥 유리창 하나만 깨졌을 뿐인데 처음엔 배터리가 없어지고 바퀴가 없어지고 핸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더니 나중에 결국은 이 자동차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범죄의 이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이제 뉴욕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후미진 곳 또 잘못된 곳을 정비하니까 그 범죄를 이렇게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거 허용이 되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그런 죄들이 교회 안에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이 정도는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이런 죄악들이 내 삶 전체에 가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하나 뭐 잘못해서 막 사사건건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몰아치고 다그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교회는 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하나 회개하고 나갈 때 누르고 없는 빵과 같이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르고 없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 이런 죄악을 멸하시기 위해,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다,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는데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려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음행에 대해서 한번 썼던 것으로 보여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와 방문을 쭉 한번 해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으로 봤을 때 이 고린도 전서 전에 뭔가 편지를 하나 썼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내가 이미 썼던 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연해 있었고 심각하고 또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라는 것을 이미 인식했고 한 번 더 보냈고 또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더 확장시키고 이제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음행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음행의 하나에 국한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이 이제 제일 큰 두드러진 문제였지만 그뿐만 아니라 술 취한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것, 모욕하는 것, 이런 모든 죄악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괜찮아, 위로해주고 함께하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제 안 속으시네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동조하거나 내가 묵인해줬을 때 그 사람은 동의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용기죠. 그 사람은 이제 심리학에서 인간의 3대 욕망이, 욕구가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근데 돈은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모든 욕구를 말하는 거죠. 뭔가를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게 이제 돈으로 대변이 되는 것이고, 이제 성은
쾌락이죠. 내가 놀고 싶고 뭔가 즐기고 싶고 하는 쾌락을 전부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서 자유롭거나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권력인데, 이 권력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자리가 높아져 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말. 이거는 지위가 낮건 지위가 높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구거든요. 인간은 모두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뭔가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게 미움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학섭 집사님이 나 미워하면 나 싫을 것 같아요. 학섭 집사님도 나를 좋아해 주시고 바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죠? 저 좋아하세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든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미움받을까봐 혹은 이렇게 다른 소리를 들을까봐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이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좀 더 강하게 앞에 부분에 있던 것보다 좀 더 강하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허용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흐리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치리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그 문제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이런 문제를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멍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주다가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뭐가 같이 와야 되냐면 정의가 같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과 정의는 항상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고 항상 옆에 있는 균형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정의가 항상 무너지게 돼 있고 정의만 강조하다 보면 너무 무서운 세상이 무서운 교회가 되니까 이 사랑과 정의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채찍질도 가하시고 정의를 바로 세웠단 말이죠. 그 정의를 세우면서도 하나님은 반대로 또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으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같이 이루어져야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음행에 관련된 건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의 어떤 성 문제 터졌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입만 대면 아시는 문제들이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교단에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속했던 장로교에도. 근데 이제 수도권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간사님하고 조금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개척했던 이제 목사님이 이제 떠나셨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로 가서 그냥 덮고 그 목사님을 그 해외로 선교를 보내셨어요. 이제 물론 저는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좀 자숙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회개하고 자숙해서 선교사로 가더라도 좀 뭔가 1년을 쉰다든가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한 5년이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목회를 하고 그러면요 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옆에 남양주에 있었을 때도 모모 교회가 있어 한 1000명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 사역하는 아주 유명한 책도 많이 쓰시고 원모 씨인데요. 목사님이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이제 청소년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다시 이제 그 스승되는 목사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을 맡기고 자기는 이제 은퇴를 하려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충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치리가 이루어졌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와서 또 담임 목사님이랑 부딪히고 결국은 나중에 쫓겨났어요. 이게 한 몇 년 안 됐거든요. 제가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말해주냐, 그냥 잘못을 덮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나쁘게 얘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주고 이렇게 치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제가 성경의 역사에서 보니까 저는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했을 때 항상 다윗은 자기의 범죄 앞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쭉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남양주에 있던 청년이 찾아왔어요. 청년 하나가 교회에서 드럼도 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 성가대 지휘자, 어머니는 권사님, 열심히 하시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몰래 카메라를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집에 한 3개 정도 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보니까 한 수만 장이 발견된 거예요, 사진이. 근데 그 안에는 당연히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제가 있었던 교회 청년들도 포함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이 한 3명이 왔는데 와서 뭐라고 그러냐,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교회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덮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청년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또 사진을 찍히진 않을까, 혹은 또 내 사진이 쟤한테 있을 텐데, 이러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음행의 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왔으면 너는 부모님이 교회 와서 회개하시든지, 아이는 이 기간 동안, 조사받는 기간 동안에는 오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오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오든지, 그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밥도 먹고 가고, 그러니까 막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자 청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아까 아버지가 농협에 좀 직급이 높은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하시고 직급도 높고, 그러니까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교회는 이런 음행에 대해서 그냥 묶어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혹시 이런 음행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치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중직들, 특히 목회자, 이런 분들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사회로 넓혀보면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아주 크게 봐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면. 근데 이제 이 안에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성적 지향성, 이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렸대요.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성차별을 금지하자는 거예요.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도 성적 지향성을 허용하자. 그러니까 아이들도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여 나오시죠?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요즘 아이들 성교육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진짜예요. 제가 일산에 있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제가 어머니 기도의 담당이었거든요. 막 상담을 하는데 성교육 강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앞으로 불러놓고 여기 만지면 좋아? 여기 만지면 좋아? 그래서 성감대를 찾아준다는 거예요. 이 정신병자지, 이게 아이들한테 할 일입니까? 이제 독일의 진보교육의 상징이었던 오덴발트 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명문이었고 수업료도 비쌌고, 뭐 독일의 전 대통령 가문도 다니고, 뭐 포르쉐와 보쉬 같은 아주 유명한 기업의 자녀들 다닌다고 막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모델 학교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했어요. 아까 저기 성교육, 5살 때부터 자위를 가르치고 양성해체 등 이런 것들이 골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차별하고 성별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2010년에 학생 12명이 자살했어요. 그리고 900명이 성폭행으로 피해를 호소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 폐교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보 성교육에 이제 아주 문제가 되는 이제 학교로 꼽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독일은 이미 이걸 이렇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야, 그럼 나 여자고, 나는 남자야, 그럼 난 남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렇게 막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거든. 그래서 나는 내일 이제 법원에 가서 나 여자예요, 그럼 나 내일부터 여탕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독일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도 성적 쾌락을 허용하자, 찾아주자, 이런 요지로 지금 이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004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 및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라는 단어를 삭제했어요. 2004년에. 꽤 오래됐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점점점 발전된 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필사적으로 막고 있지만.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심각해요. 성적 자기결정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성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성전환 수술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걸 법적으로 허용하고. 지금 요즘 계속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펜싱 선수였던 남현이가 결혼, 이제 15살 어린애랑 결혼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대상이 여자냐 남자냐 계속 이렇게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죠. 그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15년 전, 이제 뭐 20년 전 그 기록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중학교 여중학교 그 졸업 앨범에 그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인데 여자랑 결혼하면 되게 큰 사회적 이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이 법은 진짜 모르겠어요. 이런 동영상, 제 설교 동영상은 보지도 않겠지만 누군가 보고 저한테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는 당당하게 말하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위에 있는 집에 가서 이렇게 설교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저같이 겁없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막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 지금 제대로 된 성의식을 가지고 계시냐고. 난 나 남자인데. 제대로 된 성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질서가 있죠. 이제 심리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 혹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야겠죠. 그거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겠죠. 그러나 그거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동성애자가 교회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야, 미친 여자냐 미친 남자냐 모르겠다, 나가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대신 그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걸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산에 있을 때 이런 부모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장려했던 방법인데, 이 성교육 교사로 이렇게 일반인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주 소정의 이 자격만 취득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모도 이걸 좀 해봐라 이제 그랬었는데, 일산에서 나오게 돼서 못했는데, 이제 어머니들한테 계속 이걸 해라. 왜냐하면 다 대학 교육 받으신 분들이고 다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해라. 그래서 학교로 들어가자. 그런 사람들이 성교육을 못하게 하면 되지 않냐. 우리가 들어가서 성감대 교육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성을 잘 사용할 수 있게 가르치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그냥 방관하면 안 돼요.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으로 투표해 달라고 하면 꼭 투표해 주시고, 또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면 꼭 널리 알려주시고. 제가 동영상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제가 교사방에 지난번에 한번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공유를 했는데 꼭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이에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나,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그걸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나, 진짜 고민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성 인식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혹시 국가에서 이런 법들을 추진하면 절대로 못하게 막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서 음행의 문제, 뭐 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 다 하나님 안에 잘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길, 특별히 우리 필그림 교회는 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음행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 편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 혹시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르치고 내쫓으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또 한국교회는 이것들을 허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로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하나님 좀 나라도 힘들고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국가의 법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관심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고 외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환우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치유되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주님의 귀한 여종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지금 어려운 정말 치료의 과정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평안하고 아름답게 사시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셔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이 좋다 하는 것들 멀리하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도들 하나님 간절한 기도 좀 가져오세요. 하나님 가족을 위한 기도, 또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하나님 들어응답하시고, 또 가족 친척들을 위한 기도, 친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기도를 들어응답하셔서 하나님 하루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한 주님 어머니의 기도, 간절한 남편의 기도, 아내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직도 그렇게 박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반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돌아오시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하나님 주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아버지 또 우리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려보내주시고 하나님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아버지 다음번에 다 하나님 예수 믿사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 핍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거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잘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서금자 집사님이 그거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들을 어머니의 간절한 그 소원,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진정한 여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그거를 힘들게 하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얼마나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